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존재한다,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예, 존재 자체가 뭐예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떠난 사람들은 생각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출생해 가지고 아버님이 아마 어부가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 풍덩풍덩 들어가면서 그리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마 어부 생활.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은 전문가가 되겠죠. 근데 밤새도록 한 번은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수고했는데도 얻어진 것이 없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허탈하겠어요. 예. 그 복싱 선수도요. 주먹을 상대방을 공격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피하고 안 맞잖아요. 마음이 거기서부터 사기가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참 그 순전하고 순수한 그 베드로 시몬이죠. 예,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어진 거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륜의 생각들이 얼마나 깊이 있겠어요? 자리 잡겠어요? 거기에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부인하는 거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큰 기적의 영광을 받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버렸죠. 뭘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도요. 결론은 끝마무리가 가서 처음과 끝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출발이 창세기 12장 연세 75세 된 어르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러더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어 의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 그 사건입니다. 거의 다 모두 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 따라가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이시고 기록된 것은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9장에다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5절 6절에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내게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지금 뭐 미국에 엄청난 홍수가 지고 뭐 어디가 지진이 나고 또 어디 또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또 뭐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지고 또 우리 한국에도 300명 넘게 넘어오기도 하고 온통 이 지구촌은 다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그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지구촌에 뭐 70억 인구 그 모든 민족과 그 백성들 속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동안에 마귀 사탄의 종으로서 마귀의 소유였는데 완전히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귀에 들려지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이 지구촌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온 세계가 거룩함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와, 이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가 뭡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이 험난한 광야 생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잖아요. 예,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소유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랍니까?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별되어졌다, 분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참 이제 그 근원적인 원초적인 말씀의 뿌리를 내다보면은,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어떤 식물에게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은혜 받으면 누구 닮아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 쏙 닮은 거 이게. 왜? 그분의 형태로, 그분의 속성된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했잖아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 그래서 저 양반은 신의 성품 가졌구나. 거기에 쏙 닮아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분이구나. 이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죠. 그분의 소유된 성품이죠. 그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딴 길로 가겠어요?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길로 그 간 자체가 그동안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생명 없으니까 본질적인 자기의 정체성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이 안에 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게 우리의 예배 삶이고 우리가 이게 교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서 하는 척하고 되는 척하고 그렇게 모양새 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의인의 해중에 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딴 길로 가죠. 아이고 저 양반 딴 길로 갔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소속이 바로 그거였어. 갈 수밖에 없어. 거기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영광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죄가 되겠어요? 그 말씀 자체를 거역해 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사탄 마귀의 생각,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에 먹는
그것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마귀 생각, 사단의 생각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결과가 선악과 먹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 땅은 이제 저주받게 되어지고 인간은 땀 흘려야 되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 출애굽기 3장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가시덩기, 정말 저주스러운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너 신발 벗어 이 험난한 땅을 밟고 다니며 네가 이 더러운 세상을 네 스스로가 신발로 해서 네가 구별시켰는데 아니야. 네가 서 있는 땅이 이제는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거룩함,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여금 구별되고 선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세 80세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마지막 마무리 뚜껑을 덮을 때에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 40장에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그 35절에서 38절 보니까 회막이라는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아, 성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거룩한 거죠. 마침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상실해 봤던 어느 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하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 속에 말씀이 있었고 지성소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성전 짓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아주 백향목에다가 거창한 왕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밖에 성막이 가 있어요. 비가 와도 비 맞고 뜨거운 햇빛 속에 햇살을 다 받고 다윗이 편안하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성막 속에. 그래서 온갖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 지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목적이 뭐예요? 성막을 모시는 거. 그러나 성막 중에서 성막을 모시는 게 뭐예요? 지성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그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보고 이쪽까지 이제 출애굽기 넘어오고 역사서 솔로몬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솔로몬이 엎드려 있는 모습 좀 봐보십시오. 열왕기상 그 9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성전에서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 내용 조목조목 보면은 하나님,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질병 속에 있으면 치료도 해주시고, 문제 있으면 해결도 해주시고.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성전 너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잘 세워놓고 엎드려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까지 왔어요. 그리고 구약이 주전 시대가 끝나면서 주후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이게 개혁되어 가고 있던가, 이거예요. 이제 이 개혁이 안 되면 오늘날도 성도들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고, 이게 구약적인 그들의 신앙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해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따라갑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시몬이 인생살이의 모든 걸 그런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 따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다녔다. 이것을 요한복음 로마서 1장 8장 14절에 영을 따르는구나.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이 세상은 흉악한 소리밖에 없어요. 또 인간 속에는 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악함에서 나온 거예요. 왜? 우리 육신엔 선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뭘 기대하겠어요? 여기서 무슨 사람의 사랑을 기대해 보겠냐고요? 다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는 그 열매만이 참인지잖아요. 그게 참이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었던 것은 완전히 육신의 죄 속에 마귀 사탄의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풍덩 떨어져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메시지 전하냐면, 그렇게 화사하고 화려하고 성경 속에 쭉 나타났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거기 보십시오. 2장에 또 그 이전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이루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뭐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나중에 사도들이 그 눈이 열렸죠. 또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 그들의 전하는 복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출생됐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과 내게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중심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 앞에서 저 성전 헐어버려라 그래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건 엄청난 천천벼락 같은 소리죠.
이거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걸 또 3일 만에 세운다. 도저히 이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죠. 방언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었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는구나.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에덴 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죠. 가시떨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들이 모르고 외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성막 중심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서 오셨다. 헐어버려라. 끝났다.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이 됐어요. 험난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밑에, 그러니까 교회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에덴 동산의 물된 동산 같기도 하고, 그죠? 마음에서 또 여기서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들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받게 된 동기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영적 하나님 말씀은요 다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짝이 맞아. 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하고 또 여기서 짝을 찾았어요. 아, 말씀은 짝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구나. 여기에 초등학문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짝 고리를 이해해서 조금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육체를 쫓는데 금할 수는 없어요. 왜냐? 존경이 되고 말아요. 머리만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없어요. 내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금해줘야 되는데 외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은혜 받았던 직분 가지고 세상을 쫓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기복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마침 알라 푸닥거리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민족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형상이 회복되어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과감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 근데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기에 성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왜 세례받았냐, 거기서 왜 우리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회개 있어요. 반성, 뉘우침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근본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끝났죠? 제 삭선 끝났죠? 율법의 요구가 끝났죠?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는 게 오늘 웬 은혜예요 이게. 그죠? 그 찬송, 복음 찬송 정말 많네요 보니까.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봐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함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국률로 하여금 은혜로 믿어 구원 얻었다. 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고, 이것이 내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이거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어린아이들은 선물 되게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이 아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천국이 돼야 되고 마음에서 에덴 동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아이고, 마지막 절에 에베소서 쭉 함께 하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모였죠. 이걸 그 생명의 유기체. 오늘 우리 내 몸뚱아리에 뭐 얼굴에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게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그분의 생명의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의 유기체로 이렇게 모든 몸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에 거기에 붙어 있는 각각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깊이 주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본인이 이제 글을 씁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래요. 첫째는 너희가 진리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진리 순종을 통해서 뭘 얻냐면 영혼이 살게 되고 양심이 살게 되고 영혼의 깨끗함, 양심의 깨끗함을 얻는 거. 이게 그다음 양심이 완전히 그냥 무디해져 가지고 양심 자체가 나침판 역할을 안 해버렸던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 생각 따라 살았지 양심이 내 생각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따라 가는 내 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다, 베드로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주의 영광을 봤다.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신실하게 증언이 되고 경험이 되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마어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안식이 오는 거야. 영혼의 깨끗함이 오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선포하고 말아내는 것을 그걸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그동안 매였던 율법에 매여있던 그 얽매였던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당신은 율법에 의하여, 그리고 당신은 그만큼 율법에 준행함으로 인하여 율법에 준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당신이 더 외로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해지고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리시켜 나가는데,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이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 미움 그 자체가 살인이야. 마음의 탐심, 욕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야. 나는 이 몸뚱아리 누가 나를 살려주고 나를 건져줄까? 목매고 애타고 눈물 짓고 애탄 그 심령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어요. 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근데 내 육체에 새로운 또 법이 있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둘이 다퉈가지고 결국은 내가 여기에 굴복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 순종했더니 내 영혼을 깨끗하게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무디해지고 죽었던 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한 줄에 더러워졌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정결함과 또 아주 수정같이 맑도록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내가 안식, 쉼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안식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안식과 쉼 자체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너희가 그 거듭난 것은 그런 육신에 썩어질 코스모스 흔들흔들하고 세상 것으로, 그런 것으로, 그 씨로 너희가 거듭난 거 아니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 전서 거기 2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한 족속,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아이고 내 새끼야, 너 하나님의 소유구나.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그리고 소유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 그에 대한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내서 아주 신기하고 귀한 세계 속에 들어가겠죠.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못 보고 있어요. 말도 못 하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이 귀한 속에 들어갔다. 아름다운 덕, 오늘 이제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덕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사탄의 소굴에서부터 건져 나옵니다. 거기서 해방받고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증음이 되고 말씀에서 이런 효용을 경험하신 분들은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이 누구 따라 믿음 생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줘버렸어요.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잘 되도록 땅에 기업도 줘버렸어요. 유업과 기업을
풍성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지고 그렇게 성품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오묘하고 귀한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주 예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마음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진리의 성령이 솟아납니다. 그 물 마시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삶으로 장차 나타날 본향을 보면서 소망하며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고 창공을 나르듯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